자,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죠. 달리기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1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해서 달려갔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달리기를 포기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싸움을 잘하는 전사인데 그가 늘 백전백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지 않아요.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현실을 전도자가 꼼꼼히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봤더니 세상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달리기 잘하니까 제가 다음에도 1등이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왜 위태롭냐?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금세 또 내일이면 저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그래서 교회 오면 어때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표정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평상시 같으면 아유 뭐 별일도 아닌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해서 막 거기에 내가 쏘아붙이기도 하고 좀 차가운 말을 내뱉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런 말을 듣는 우리들이 오해하기도 하죠. 오늘 저분 왜 그러시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이 더워서 그런 겁니다. 그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지혜도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세상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희미해요.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확고하게 그냥 딱 주어지면 참 잘 보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참 쉬울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도자처럼 눈을 크게 뜨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하나님이 늘 구약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중심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유행도 쉽게 바뀌어요. 내 마음도 쉽게 바뀌니까요. 오늘은 이쪽이 맞는 것 같다가도 또 누구 얘기 들으면 솔깃해서 내일은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심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마다 색안경을 끼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 청년이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막 집례하고 특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모자 쓴 청년의 머리가 계속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간에 마치고 잠깐 멈추고 우리 청년, 우리 다음번에는 오늘 왜 모자를 쓰고 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자 쓰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도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셨어요? 저야 시력이 안 좋으니까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저마다 색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로 제가 모자를 예배 시간에 써도 되냐 안 되냐 하지만 우리는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 자세로 막 나가요. 여러분, 내가 붉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게 보이는 거죠.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그 색깔대로 세상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다 렌즈가 있어요.
감사의 렌즈가 있고요. 욕망의 렌즈가 있어요.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보면 다 고마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내 자녀도, 우리 옆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내가 어떤 렌즈를 끼면요? 감사의 렌즈를 끼면.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하루를 감사의 렌즈로 쭉 하루를 뒤돌아보면 그냥 감사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루가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감사의 렌즈가 아니라 욕망의 렌즈를 낀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돌아볼 게, 아니 옆에 사람과 나눠 먹지 않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욕망을 나누지 않고 욕망의 렌즈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누지 않아요. 내 배를 채워요. 내 거부터 챙겨요. 아니 내 거 챙기고 또 챙겨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이 평화롭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화로 가득하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롭지 않죠. 욕망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평화라는 한자어는 골고루 밥을 나눠 먹는다는 뜻이죠.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면 나는 다른 사람과 그 밥 한 수를 나눌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렌즈를 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욕망의 렌즈를 끼면 내 배만 고픈 거예요. 또 막 짜증도 내고, 우리 배고프면 약간 못 참으시는 분들 있죠. 짜증 막 내시고,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작은 일들이 불화를 빚어내죠. 인간의 마음은 위태로워요. 그래서 늘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을 중심을 제대로 붙들 수가 없어요. 감사의 렌즈를 낄 것이냐? 오늘도 욕망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감사의 렌즈로 사람을 대할 것이냐? 욕망의 렌즈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행히도 감사의 렌즈를 낀 사람들보다는 욕망의 렌즈를 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 입에 불평이 많아요. 난 너무 불행해. 여러분 주변에 난 행복해. 노래 제목 같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 요즘 살기도 힘들고 불행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불경기야. 그놈의 불경기는 맨날 불경기예요. 그죠 여러분? 왜요? 욕망은 늘 우리의 현실과의 차이를 괴리로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의 발목을 딱 붙들어 맨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뭐예요? 욕망의 렌즈를 끼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욕망을 뿌리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언제 생겨요? 내 마음에 어떤 좋은 의미가 점점점 차오를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오늘 행복합니다. 내 삶이 지금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충만으로도 내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밥 한 술도 나눌 수 있어요. 작은 것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데도 처했고 부한 데도 있었고 매도 맞아봤고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욕망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그의 눈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성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믿음의 사람 의인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 기도를 받았을 때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러죠. 욕망의 렌즈가 벗겨진 거죠.
그리고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래? 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있고 이렇게 불평했던 그 욕망의 렌즈를 가감히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눈이 바뀌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11절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 임한다. 내가 오늘 달리기를 못해도 내가 늘 꼴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남을 제치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잖아요. 내가 1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최소한 2등 3등 그래도 상위권에 들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굶어요? 아니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옛날 시골길로 가면 어때요? 천천히는 가도 내 눈에 뭐가 들어와요? 풍경이 들어오죠. 여러분 살아가는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우리의 인생에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풍경도 내 눈에 들어오고 인생을 맛볼 수 있는 진미, 진짜 아름다운 멋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내가 어떻게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면 자중하고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학교에서 내가 1등으로 달려.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니네 학교에서만 1등이지 이 도시에서 네가 1등이야? 도시에서 여러분 울산시 예를 들어서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걸로 만족해? 전국체전 나가서 1등 해야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시안게임 나가야죠. 올림픽 나가야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뭐야? 세상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빨리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라? 자중하고, 내가 늦게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사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뻐기지 말고, 내가 또 한편으로 힘이 약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혜자라고 해서 알아서 다 되겠지 교만하지 말고, 내가 오늘 조금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삶에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상황과 분깃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봄이면 생동하는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또 한참 풍성하게 자라는 계절이라서 좋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결실의 계절이어서 좋지만 인생의 겨울이다? 그럼 뭔가 좀 우울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인생의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봄이면 여러분 지자체마다 봄에 열리는 축제 있고 뭐 가을에 열리는 축제 있고 어디는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에 또 멋진 축제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때에 맞게 여러분 즐기며 기뻐하며 축제처럼 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봄날과 같이 화창하고 꽃피는 날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에게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과 또 겨울철이 내 인생에도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는 어땠어요? 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수확이 너무나도 많아서 곡간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서 창고를 새롭게 크게 짓습니다. 거기에 가득 채워놓았어요. 그 창고만 봐도 보여. 배가 불러.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배를 두둑하게 그 창고에 가득 찬 수확물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는 얘기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삶이 이거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자기 곳간마다 가득 차 있는 수확물을 보면서 배를 두들고 있는 부자가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20절에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지금 은혜로 받아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까먹고 사니까, 잊어버리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셈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때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흐릿하고 또 맛있게 느껴졌던 것이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해요. 영혼의 긴 터널을 지난다고 해요. 우리 영적으로 내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는데 마치 슬럼프를 겪듯이 영적 슬럼프를 겪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해요.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야만 인생의 참다운 빛과 멋과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봄이면 봄대로 즐기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감사하고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겨울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노년의 삶은 참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때때로 노년의 삶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아픔을 즐길 수는 없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여기저기가 좀 부실해지잖아요. 그걸 즐길 수는 없지만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을 내 인생의 마이너스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내 인생을 플러스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인생이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플러스 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덥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유 뭐 짜증나서 만사가 귀찮아. 옆에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막 짜증내고 한마디만 해도 뭐 좋은 소리 안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이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작고 사람이 별로 없는 조그만한 성읍에 누가 쳐들어와요? 큰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성읍 앞에 흉벽을 쌓는 거예요. 그 성보다 막 모래를 쌓아갖고 그 앞에도 큰 흉벽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이겨요? 큰 왕이 이기죠. 그런데 큰 왕이 이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작고 인구가 별로 없는 그 성읍이 그 큰 왕의 공격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성읍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그 가난한 지혜자 덕분에 큰 왕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에 뼈 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큰 왕의 공격을 물리친 다음에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이 성읍을 구원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더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연예계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도 우리는 거기에는 분노 안 해요. 왜? 걔네는 그럴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 강대상 안에, 강단에 서서 말하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야, 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 누구의 형 아니야? 말씀은 안 듣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57절 58절에 예수를 배척해요. 누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 덕분에 큰 왕의 공격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전도서 9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요. 아주 근사하고 명언과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이야 라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별로 내가 보기엔 나보다 별로 잘난 게 없으면 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네 말 아니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은 내가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말이야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이야 라고 덧붙이면서 그 사람이 실제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말을 덧붙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 내가 말을 하면,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여러분 광고 중에 그걸 많이 악용하잖아요. 서울대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그 물질 하나만 먹으면,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살이 빠져요. 그 약만 먹으면 뭐가 고쳐져요. 여러분, 옛날에 장터에서 약장수가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아이들은 가라, 이것만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여러분 그거랑 뭐가 달라요? 기술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자, 17절의 말씀 이어서 볼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는 지혜자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큰 소리치는 군주의 그 큰 소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작은 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끌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되고 어지러운 현실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세상은 원래 이렇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나도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허무주의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뭐 불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이 허무주의, 다른 말로 하면 숙명,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명과 숙명이 있잖아요. 운명은 내 눈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내가 조금만 집중하면 피할 수도 있어요. 운명은 그래서 바꿀 수 있자고 하잖아요. 근데 숙명은 뭐라고 해요? 내 머리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숙명이에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죠. 믿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여러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나는 뭐 사람이랑 할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여건만 되면 내가 하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겸손한 말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말이죠. 나는 세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오늘도 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은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나 자신을 한탄하면서 나는 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 여기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그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겪는데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 당연히 그의 인생의 결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여전히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인생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때로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다는 거. 이래야 세상에서 출세한 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남 얘기처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쓰신다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뒤죽박죽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주 작은 소리를 내는 지혜자의 목소리가 큰 소리 내는 군주의 호령보다도 훨씬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문에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여기에 여러분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지혜자의 작은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뭐보다 나아요? 무기보다 나아요. 힘이 센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또대로 무너지게도 만들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많은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그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정치에 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느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철학자. 우리가 여러분 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왕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 자기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정말 높고도 높은 하나님이에요. 궁창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저 낮고 낮은 곳에 티끌만큼 보이지도 않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간들, 사람들을 그 고통을 그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룰로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알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은 갖고 있지만 작은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설 때 우리의 가정이 바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자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형제자매로 설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아파서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몸도 제대로 못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이래. 달리기 매일 연습하고 열심히 하는데 살다 보면 걔가 1등을 못할 때도 있더라. 어떤 애가 자전거 타고 와서 결승점에서 미리 와 있다가 저기 오는 애 보고 발 하나 탁 내서 결승전 통과하는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들도 있더라는 거. 그런 거 보면 그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씁쓸해요. 그런 거 놓고 세상 왜 이래 한탄한다고 세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바꿔요? 우리의 믿음으로 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